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러한 승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서 승리를 이끌었었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그 노래가 오늘 본문 가운데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옛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오늘 5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건너뛰어서 6장으로 갈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사기 말씀을 그래도 쭉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의 노래인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볼 수가 있는데 2절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오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앞장서서 인도하였었고 이에 응답한 백성들의 또한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지도자들의 인도와 그리고 이에 걸맞은 백성들의 헌신이 그 응답이 함께 어우러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노라고 그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3절에서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여기서 역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저러하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선은 외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을 경험한 드보라와 바락 역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말은 없고 그러한 소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들아, 이방의 왕들아 와서 듣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떠한 모습과 같은지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산들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하늘과 그리고 구름이 물을 내리고 있다고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와 같이 땅과 하늘이 천지가 동원되고 있는 것을 그는 노래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의 전투가 있던 곳에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뒤로 가서 19절에서 21절에 전투 장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큰 비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9절과 21절의 그 본문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귿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4장에서 싸움터로 시스라의 군대를 집결시킨 그 장소로 기손 강이 언급되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19절에서 말하는 이 무귿도 물가가 바로 기손 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의 싸움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드보라는 노래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별들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별들의 영향으로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뇌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조금 전에 우리가 4절과 5절 좀 전에 바로 봤던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노래 부분과 함께 어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별들을 동원하여서 뇌우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뇌우가 가져온 큰 비를 내려 승리하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고 말합니다. 뇌우가 동반한 큰 비로 인해서 기손강이 급류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서 아마도 시스라의 군대 그 병거와 말들을 표류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큰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옛적 출애굽을 통해서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에서 그 홍해의 물 가운데에서 바로 적군인 바로의 병거들과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이 노래 가운데 오늘 구원의 사건 가운데도 있음을 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서 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과의 연결점이 본문 구성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가 15장의 노래가 됩니다. 14장, 15장 나란히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한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4장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장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 감격의 노래가 5장 가운데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노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실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었고 그 이후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전쟁 전의 상황을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전쟁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 전, 전쟁하기 이전에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대로가 큰 길이 비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행인들은 좁은 길로 오솔길로만 다녔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들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대와 압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기 힘든 그리고 숨어서 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창을 든 자가 없는 그런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는데 바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헌신을 하여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원의 노래는 이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외치고 알리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우신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조건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새 신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오래된 구닥다리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 행위, 하나님을 등지고 새 신들을 택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거나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이와 같은 일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드보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우신 일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지파들이 소개되는데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들이 그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파들의 참여도 함께 아울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 5장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승리의 노래는 이제 전투의 과정을 지나서 전투의 결과로 향하고 있는데 23절에서 보게 되면 메로스 성읍을 저주하라고 드보라는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메로스 성읍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한 성읍, 가나안의 이방 성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동맹국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를 칭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었던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된 것을 보았는데 이 여인, 복 있는 여인에 대한 찬송을, 그 칭송을 보게 되는 것은 24절에서 27절인데요. 그리고는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적장 시스라의 집에서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집안에서 벌어질 법한 상황을 그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적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적장이었던 시스라의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법한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그 가정에서 주고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리면서 이 드보라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오늘 드보라 노래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드보라의 마지막 그 탄원, 노래의 탄원의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노래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하시옵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당연하고 바람직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셔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있게 해가 돋는 것처럼 주님, 내 삶이 그렇게 힘있게 그 힘있는 그렇게 돋는 해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대목은 또 다른 메아리처럼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는데요.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원수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을 사사기 전체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멸망을 결국에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울러서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은혜의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는 또한 그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현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교회 권속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지탱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삶 역시도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면 주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은 정녕 망하는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삶임을 주님 이 시간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또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도 주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의 존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현실인 것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도 겸비하고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를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백성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날들이 믿음 백성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